예, 지난 수요일부터 사도행전에 나오는 집사 직분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예, 직분도 직분이고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잠시 되짚어 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집사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7을 택해서 집사로 세우게 되는데 집사로 세우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또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우리나라도 그런 교회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여기서 히브리파 유대인이면 그냥 그 근동에서 살던 오리지널 원주민이죠. 근데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이라면 헬라라고 하는 건 그리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민자들, 헬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뭐 가까운 뭐 일본이나 뭐 조선족이거나 뭐 또 저 중국 한족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왔거나 혹은 거기서 이주했다가 돌아온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 영향권에 있던 사람들 그냥 히브리 원주민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 성경 그대로 말하자면 이 뭐 헬라파 이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졌다. 이게 뭐냐면 교회에서 그 당시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제였고 미션이었다면 그거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공개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이 없도록 먹을 것도 주고 또 필요에 따라서 궁핍한 사람들을 돌봐 구제하는 일이 교회에서 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 두 가지 일이었어요. 초대교회에서. 그런데 이제 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도가 알아서 잘 했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실수는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뭔가 속에서 이제 항의하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공평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잡음이 계속 들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또 나머지 사도들이 고민을 했겠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해법을 하나 찾았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리고 모두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을 7명을 택해라 라고 해서 그 7명을 지도자로 세워서 공개하는 미션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완전히 맡기고 여기 보면 여기 7명의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오고 그리고 이들에게 안수를 주고 이제 사도들은 그 일에서 빠져요. 빠지는데 저 멀리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완전히 빠져버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이제 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리고 이 공개하는 일.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름하여서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이런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사람 대 사람의 대인관계, 수평의 관계. 수직의 관계는 사도들이 전념을 하고 수평의 관계는 이제 7 집사가 이제 그 안에서 상의해서 협조해서 일을 하라 이렇게 하고서 이제 완전히 직분을 딱 군을 나눠서 딱 분리를 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놀라운 걸 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이 집사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게 되는 건 사실 누구에 의해서냐면 베드로와 사도들에 의해서 이 직분을 나누자고 발의가 됐고 뭐 문제가 아무리 시끄러웠어도 그냥 덮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50%를 떼줬는데 그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일종의 자기네들의 기득권 50%를 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텐데 인간적으로 볼 땐 이건 다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이었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는 이 사도들의 그룹과 그리고 나머지 그룹들이 모두가 다 성령에 감동돼서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뭐 여기에서 집사 세미나가 아니니까 그 정도만 제가 봤는데 집사의 임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개하는 임무예요. 음식을 대접하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궁핍한 자가 없도록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복음을 전하는 일이니까 엄청 거룩하고 신성한 일인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대신관계뿐만 아니라 대인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어렸을 때 그거를 목사님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십자가가 뭔 줄 아냐? 대신관계와 대인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진 것을 의미한다라고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여러 면에서 좀 우화적인 성경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결국 그 말씀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대신관계만 원활하게 한 게 아니라 대인관계도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은 맞는데요. 그때 푸는 방식이 조금 우화적입니다. 어쨌든 여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대신관계는 이제 누구들로 좁혀졌냐면 사도 그룹으로 좁혀졌어요. 그렇다고 이게 더 비중이 크고 이쪽은 낮으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100번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요, 대신관계, 대인관계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또 이에 따라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일이 또 나머지 그 밑에서 공개하고 대접하는 그리고 구제하는 일이 모두가 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쉬운 건 어떻게 보면 저는 주로 이 전자 그룹에 있는 입장에서 대신관계의 이론을 전하는 건 쉬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기적을 내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실천해서 교회 안에서가 이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고 유지되고 흥왕하는 일은 달라요. 뭐 이거는 우리 교회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말씀은 이런데 현실이 이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다 느끼는 일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 말씀을 전하는 대로 그대로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냐면 교회 안에서부터 이루어졌는데 그 일을 성령께서 중간에 사역자들 7을 다시 세워서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온전하게 세워갔다. 든든하게 세워갔다. 그런데 이 두 직분이 어떤 것이 무겁고 어떤 것이 가볍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하나님 편에 잘못된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7절에 예루살렘 교회 사역이 이렇게 이 부분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회개케 하는 침례를 주는 일이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그리고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공개하는 일들 같이 있었다. 여기 보면 이 안에 이 2장 끝부분 안에 저들이 같이 떡을 떼고 여기는 발체가 중간에 끊어졌네요. 지난 수요일 날 말씀에는 다 들어있었죠. 그렇게 두 가지 사역을 사도들 중심으로 했다가 나누게 된다. 6장 7절에 이 업무 분담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숫자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제사장들이라면 당시에 예수님을 잡아 죽인 실세고 그리고 교회의 이런 이 동태를 호시탐탐 바라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종했다는 건 크리스찬으로 개종해서 들어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사람들이 감히 교회 앞에 설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교회가 성장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왕성해지고 그리고 제자의 수가 그리고 다른 권세들이 앞에 가로막을 수 없었다. 이게 온전한 성경적인 교회 성장입니다. 그 흐름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야 돼요. 그리고 숫자가 늘어나고 그 앞에 어떤 세력도 교회 앞에 껄쩍거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 성장인데 우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교회 성장은 제자의 숫자에 관심이 있어요. 이 숫자에 관심 있는 건 왜 그럴까요? 돈이죠. 이게 참 실망스러운 상황이에요. 성경에도 교회 성장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은 제가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사탄적이고 마귀적이라고 생각하는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 성장은 이 성경 안에 들어와 있고요. 교회 성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근데 여기 온전한 교회 성장은 여기 마침 잘 됐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 말씀이 스탠다드입니다. 교과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야 돼요. 어떻게 왕성해졌을까요? 첫 번째는 교회에서 어디든 어느 교회든 문제가 발생이 있습니다. 뭐 천국이라고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문제 있어요. 문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법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느냐, 인간이 사심을 가지고 대들었다가 상황을 역전시키고 망쳐버리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께서 다 점검하고 이들과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고 일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분배 공평함이 최선을 다하려고 해도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그거가 문제가 발생을 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들의 직을 반절로, 그 권위를 반으로 잘라서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전을 해주고 그들을 믿고 그들을 따라간 거예요. 책임감 있게 7명이 나서서 열심히 한 겁니다. 이 자체가 뭐냐면 분배가 온전해졌다라고 보기 전에 성령의 지도력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기서 권위가 완전히 증명되고 확실하게 받들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말씀이 왕성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도, 나는 이해가 안 가지만 성령께서 이걸 원하신다 그러면 모두가 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두 번 경험해 본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보여요? 모퉁이 뒤가 어떤 게 있을지 우리가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모퉁이 뒤를 아는 분이 이 모퉁이를 돌아서면 좋은 일이 있을 테니까 따라가자 할 때, 이건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바로 이 얘기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게 도대체 뭔 뜻이에요? 스피커가 커져가지고 우리 저기 DMZ처럼 뭐 엄청나게 왕성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왕성해지는 겁니다. 그 지도력이 세워지는 거죠.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에서부터 개개인들에게 있어질 때, 그런 교회 일적에 그 교회 제자의 수가 어떻게 많아지냐면 아주 많이 많아집니다. 심히 많아졌다라고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이게 이치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왕성하면 그 효과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효과가 남들이 보면 아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올 수밖에 없고, 그 권위에 누구도, 그 서슬퍼런 제사장들도 앞을 가로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문제될 게 없잖아. 쟤네들 건드렸다가는 지네들 밥그릇이 문제가 되게 생겼으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이 집사와 사도의 업무 분담이 교회 성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했고, 오늘 1, 2부 말씀에는 이제 집사의 변신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 직분은 생각보다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사실상 왕성해짐과 거의 동시대에 이제 와해되기 시작해요. 자기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교회가 붕괴 직전까지 가게 되고, 사실상 붕괴가 됩니다. 뭐 그냥 형태만 남아있는 교회로 바뀌어버려요. 그 얘기는 뭐냐? 뭐 이들이 모였던 마가다락방이 주저앉았냐? 그게 아니라 인적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인적 구조를. 인적 구조 중에서 집사, 여기 나와 있는 7명의 집사를 비롯해서 웬만한 평신도들은 다 이제는 그 교회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건 또 뭔 일이냐? 원인이 있죠. 그 원인은 바로 자기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바로 여기서 6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이 스데반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역시 스데반도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제일 첫 번째 거명되는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두 번째가 빌립이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스데반에 관한 얘기는 좀 잠시 뒤로 미루고 빌립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빌립이 집사였는데 사실상 아주 중요한 집사 직분이었는데, 이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더 이상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섬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순교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스데반이 점점 성령이 충만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뭘까요? 막 소리질러 기도하고 목소리 갈각거리고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좀 다른 게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제가 여기 쓰진 않았지만 한 세 가지가 확실하게 표시가 나요. 그 사람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건 맨 마지막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져. 엄청 똑똑해져. 사람이 흐리멍텅한 사람이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치고 흐리버리한 사람이 없다. 이게 마침표가 정확해요. 쉼표가 정확하고 시작이 정확하고 끝이 정확하다고. 그냥 흐리버리한 사람 보고 그냥 우리 그러잖아요. 보통 저 사람 왜 이렇게 흐리멍텅해? 아이고 저 눈빛이 왜 저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스데반의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막 일어나는, 스데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상황을 놓고 볼 때, 그리고 여기 10절 미만에서부터 스데반이 이제 순교의 장면으로 그 급물살을 타게 될 때 스데반의 입에서 나오고 스데반의 행동이 어땠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거예요. 아주 똑똑하고 아주 확실한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도 그 권위에 대적할 수 없을 만한 그런 포스가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이런 건데, 스데반이 결국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순교를 해요. 물론 십자가의 방법은 아닌데 돌로 맞아 죽는데요. 스데반도 예수님도 공통적으로 뭐냐면 도저히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방법은 없다. 이거 뒤집어 씌워서 죽여야지. 그러고서 스데반 똑같이, 예수님도 똑같이. 예수님도 말꼬리 잡아가지고 그걸 과대 포장해가지고 악마에 편집해가지고, 그리고 뭐 했냐면 군중들을, 여기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뭐 했다고요? 이 충동, 요즘 말로 프로파간다예요. 선동. 예, 그러니까 이 선동 정치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면 사실상 선동이 90%입니다. 사실이 없어요. 사실은 1%도 없어도 돼요. 뭐만 있으면 돼요? 선동꾼만 있으면 돼요. 낚시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사실이 있어요. 좋은 밑값 있잖아요. 입값이 있잖아요. 그거 돈 주고 사잖아요. 좋은 떡밥이라면 옛날에 저 먼 데까지도 가서 사와요. 그거 던지면 고기가 오니까요. 근데 사람은 뭘로 잡히느냐면 사실로 잡히지 않아요. 사실까지 던질 필요가 없어요. 가짜 믿기. 예, 제가 황당한 건 뭐냐면 우리 남전도 애들이 저기 어딘가 좌대를 한번 타고 새벽에 이제 되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이제 집에 갈 때쯤 되면 다음에 어수선합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 중에서 그 한 분이 그 낚싯대를 가지고 휘두르기 시작을 하더라고. 베드로는 아닌데 뭘 이렇게 휘잉 하더라고. 그러더니 내가 속으로 비웃었죠. 에라 야, 고기가 널 잡았다. 지금 시간도 시간이고. 저는 놀란 게 뭐냐면 가짜 미끼에 고기가 물어요. 제가 아는 낚시는 절대 가짜 미끼는 파리 낚시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 애들 낚시하는 걸 보니까 정말 진짜같이 생긴 개구락지도 끼고 뭐 여기 웜도 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웃었죠. 야, 물고기가 어디라고 그걸 물어. 이렇게 좋은 떡밥에 이런 걸 가져다가 물에다 넣고 밤새도록 거기다가 저기를 해도 안 무는데, 안 물어 이 사람아. 내 속으로 그랬는데 있죠. 물어요. 작지도 않아요. 큰 거 사진에 있어. 박제돼 있어 지금. 턱 하고 무는데 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지까지 낚시 인생 몇 년인데 내가 헛낚시를 했구나. 낚시는 뭘로 해야 된다? 가짜 미끼 갖고 해야 돼. 그래야 큰 거 물어. 사람도 뭘로 물어요? 복음,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잡는 게 아니고 뭘로 잡아요? 거짓말 갖고 잡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고서 진리로 끌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서 사람을 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두 길이거든요. 백성과 장로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백성들의 나름대로 말빨 있는 애들, 그리고 지도자급 되는 애들을 불러서 선동을 하기 시작해요. 뭐 돈을 주기로 했는지 뭘 했는지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데 그거 그냥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누구 나쁜 놈이라고 해라. 스데반 나쁜 놈이라고 해라.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온갖 말도 안 되는 뭐 나사렛 예수가 말했던 거 뭐 이런 거 성전을 부셨다 다시 지내 뭐 모세는 나쁜 놈이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도 않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충동시키니까 사람들이 다 불끈 일어나가지고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집니다. 여기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충동시켰는데요.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제가 했습니다 라고 완벽하게 문자 그대로 자기가 고백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하게 되는 헤드쿼터에 누가 있었냐면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옛날엔 사울이죠. 사울이 그 짓을 했어요. 이걸 누가 짰다고요? 사울이 짰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제가 지 입으로 내가 그렇게 해서 죽이라고 선동한 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라는 성경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중에 고백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스데반이 죽는 장면을 놓고 이렇게 보면 이거 누구 대가리에서 나왔네? 사울이 대가리에서 나왔구만. 그럼 사울이 스승은 누구예요? 가말리엘이잖아요. 이거 다 한통속이잖아. 지금이나 그때나 별로 다를 게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결국은 스데반이 몰려가서 죽는데 뭐라 그러죠? 요즘 어디까지 갔나 모르겠네요. 나는 놈 위에 뭐 하는 놈이 있다고? 뭐 나는 놈 밑에 붙어가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뭐 그러는데요. 얘들이 이렇게 해서 스데반 하나를 죽이면 자기네 분풀이도 되고 또 이렇게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급한 불을 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가 누구의 이 수준이냐면 마귀의 수준이에요. 마귀의 수준. 그러니까 뭘까요? 이 사람이 눈앞에서 군중들에게 돌을 맞아 죽는 걸 보면 그 멤버들이 봤을 때 예루살렘 교인들이 봤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두렵죠. 이거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나? 그래서 교회가 완전 주저앉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결국은 스데반의 순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 그 근동의 추수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농부들이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온갖 것들을 다 실어 날라야 돼요. 장비도 실어 나르고 인력도 가자고 해야 되는데 장비는 실어 나르면 그만인데 인력들은 옮겨가기가 쉽지가 않아. 우리가 여기가 우리 동네인데 우리 동네를 넘어서 저 옆에 동네 추수도 해주자. 그러니까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스데반이 이렇게 해서 덜컥 순교를 해버리니까 스데반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좋은 큰 충격이 나중에는 이게 자기도 그 길로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만 그 상태 이 두려움과 떨림이 이들에게 이렇게 벌집을 건드렸듯이 바퀴벌레 집을 건드리듯이 확 퍼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엄청나게 퍼져버려요. 야 이거 잘하면 여기다가 돌 맞아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두려움이 일단 크고 여기 어쨌든 일단 피하고 보자. 그래가지고 싹. 그 성경에 보면 여기 보면 스데반이 죽고 나서 여기 나오네요. 여기 사울이 그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회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까지 흩어졌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입도 뻥끗하지 않은 게 아니라 스데반 때문에 이리저리 막 도망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도대체 뭐냐? 이건 상상 못했을 거예요. 아마 사울이나 가말리엘은 이 지도자들을 유력자들을 충동질할 때 이들에게 이 메가톤급 이 폭력을 자기들이 만든 폭력을 행사하면 이 사람들이 다 마우스 샷 하고 헤드 다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써놨냐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흩어졌죠. 자발적으로 흩어진 건 아니에요.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돌아다니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말씀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전하게 하는 복음이니까 열매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장으로 넘어가면은 사울이 푹 쓰러지는 장면이, 다메섹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장면을 놓고 보면 예루살렘의 추수가 사실상 영적인 그런 진행 상황에서 이 스케줄표에서 다 끝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들을 흩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겠냐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 편에서 누굴 받았냐면 죽이려고 하는 자는 죽이려고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죽이고 싶다고 그래도 그 생명은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허락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거지 지네들이 칼 쓸 줄 안다고 지네들이 머리가 좋다고 그래서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받으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받으셨어요. 그걸 뭐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보세요? 스데반 마지막 순교 장면을 보세요. 그 순교 장면에 누가 딱 보고 있습니까? 그 장면을. 네?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순교의 장면에 정면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일어서서. 이 순교의 피는 결국 어디로 가느냐면 유다를 넘어가요.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가게 되고 또 그리고 여러 순교의 피를 가지고 땅끝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 시작이 여기 이렇게 사탄은 이런 식으로 했지만 사탄이 오히려 쓴 기술을 역으로 걸어서 완전히 한판승을 이겨버리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탄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몰아넣으려고 하고 사탄이 쓰는 방법은 뻔해 한 두세 가지인데요. 두렵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흔들어 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넘어가지 않고 뚫어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스데반은 여기서 사실상 예루살렘을 마감하고 넘어가게 되는 유다로 넘어가고 사마리아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원동력으로 순교의 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제사로 받으시고 이제는 맨 앞장서서 나가게 되는데 그 맨 앞줄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8장 5절에 빌립 얘기가 나옵니다. 이 순교의 피는 이 스데반의 순교의 피는 이 누구를 감동시켰냐면 사울을 감동시켜서 돌아오게끔 하고 그리고 일단 사울은 넘어뜨려 놓고 그 아주 정말 거목을 넘어뜨려 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일단 쓰러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쓰러뜨리고 말리는 기간을 둔 채로 그 상황을 비워둘 수는 없으니까 전도자 빌립을 비롯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 중심, 그 평신도 중심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맨 첫 번째로 언급되는 사도행전에 언급되는 집사 행전이 바로 빌립입니다. 이거 빌립을 소개하기가 이렇게 어렵네요. 빌립은 어디에 전도를 한 사람이냐면 사마리아 성에 전도를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마리아잖아요. 왜 사마리아는 세 번째일까요? 뭐 지역적으로 멀어서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유대인의 본진. 그 다음에 유다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나서서 있는 첫 번째인데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그럼 사마리아는 뭔데요? 사마리아도 유대인입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어떤 식이냐면 지금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저 북한의 신의주 넘어서 거기는 한국말 써요. 뭐 안 가봤습니다. 한국말 써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한국 필까요? 저기 어디 뭐 우즈벡이니 뭐 저런 데 가도 한국말 쓰는 고려인들이 있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가. 당시에 아수르나 이런 사람들이 인종 혼합 정책을 써가지고요. 그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이 유대인의 피를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렸습니다. 피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혈통으로 뭐가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의 권한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유대인과 결혼을 막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외부적인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국제결혼하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우리가 뭘 취급한 거예요?
환양년 취급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뭐 어쨌든 지금에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그런 차별이지만 그 당시에는 유대인으로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네들 편에서 굉장히 큰 무기 그리고 방어용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상 자기들의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환양년 취급을 해왔던 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유대를 아주 원수 취급을 하고 같은 피지만 원수 취급을 하고 여기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완전히 개 취급을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죠. 근데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누가? 빌립이. 물론요, 빌립은 조금 그 당시에 완전히 이 원주민,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원주민, 당시는 그러니까 언어를 봐도 이 유대인들이 쓰는 이 아람어를 넘어서 다른 언어들 한두 개씩은 하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식민지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시는 헬라어를 언어로 쓰는 제2외국어로 쓰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식민지 시대에 일본어 쓰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처럼. 근데 이 빌립은 좀 그렇게 나름대로 트인 사람이긴 했지만 그래도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해요. 여기 이거 보면 족보가 좀 있죠. 이 선교의 족보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분은 누굽니까? 예? 예수님이죠. 수가성 우물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내가 곧 그러라. 그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우물가에서 전한 복음은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온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까지 다 했거든요. 그렇게까지 하신 데가 유대 땅에서 많지가 않아요. 근데 사마리아 그 여인에게는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믿기도 하고 온갖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소동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 타자로 누가 들어갔냐면 빌립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빌립이 들어가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물 얘기하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했다고 전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 말을 듣고 뭐가 표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표적은 사실 누구 전유물 같았냐면 사도들의 전유물 같았어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표적이 일어났어요. 신기하게도 사도들 중심으로 표적이 일어났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집사와 그리고 교인들 중심으로 돌봄이 이루어졌죠. 근데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이 기사와 표적이 막 일어나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고 그러다가 순교를 했지만 어쨌든 근데 여기 이제 빌립은 더 이상 집사 신분이 아니라 어떤 신분이 돼버렸냐면 사도의 신분이 돼버린 거예요. 그 빌립을 사도라고 하면 저보고 또 2단이니 3단이니 얘기하겠죠. 내가 저 빌립이 사도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사도의 직분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요? 사도가 하는 일하고 똑같은 일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집사의 변신은 무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도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이 어떤 것이 우월하고 열등하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왜냐면 일단 120명이라고 하는 토탈이 누구의 손에 잡혔냐면 성령님의 손에 딱 잡혔을 때는 어떤 것이 크고 작은 게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은 레벨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 전하는 그룹으로, 어떤 사람은 집사의 그룹으로, 어떤 사람은 교인의 그룹으로. 여러분, 이 지체가 어떤 것이 더 대단하고 어떤 것이 못합니까? 뭐 하나만 없어도 우리 장애인이에요. 똑같고요. 어떤 거 하나만, 이 손톱 하나가 어떻게 생겨가지고 빠지려고 덜그렁거려 보세요. 온갖 것들이 다 여기만 쳐다보고 여기만 신경 쓰는 게 이게 유기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게 소중하고 어떤 게 뭐 그런 거 없어요. 머리가 볼 때는 다 소중한 거예요. 아주 작은 거 같은 거 하나가 아프면 온갖 것들을 다 투자해서 이거를 낫게끔 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바로 그런 데입니다. 그런 데입니다. 일반 조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렇게 단순한 분이 아니시라고. 그래서 이 직분이든 이 직분이든 이게 어떤 것이 무겁고 가볍다라고 말하는 건 틀린 거고요. 그 증거가 여기에 나와 있고 보세요. 빌립이 집사였지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사도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도가 어디 묶여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묶여 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집사를 비롯한 평신도들은 다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누구는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못 떠났어요. 여러분 여기 이 근동을 읽어보세요. 여기 6장, 7장, 8장 근동을 읽어보면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떠났다고 돼 있어요. 사도들만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어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사도들이 나는 여기에서 뼈를 묻겠어 이랬기 때문에 자기네들 결심일까요? 성령께서 한 거예요. 다 성령께서 한 거예요. 니들은 여기 있고 나머지들은 다 놔둬라. 다 나가게 놔둬라. 그랬더니 처음에 내보낼 때는 서운했겠지. 뼈를 같이 묻어야지.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그렇지 않아요. 저 그렇게 안 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많은 걸 느꼈거든요. 앞으로 성령께서 일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본의 아니게 우리 교회를 나가야 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몰라. 근데 그렇다고 또 뭐 합법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지 말아요. 여기 이 교회는 수준이 우리 수준하고 달라. 거기는 죽으나 사나 우리는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건데 이 정도 레벨 된 사람들은 이제 옮기는 거예요. 뭐하러? 일하러 보내는 거라니까. 그래서 12명의 사도는 거기다가 붙들어 놓고 그리고 스데반을 제물로 받고 여기서 사도짓 많이 했던 니들은 여기를 지켜라. 그리고 나서 집사 중에서 첫 번째 집사인 이 빌립이 가서 무슨 일을 하냐면 사도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전도자 빌립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지금 이 교회에서 섬길 때 나는 이름표를 집사를 달고 있어. 나는 이름표로 담임 목사를 달고 있어. 전도사를 달고 있어. 뭐 이거 우리가 이렇게 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이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필요하다 하면은 특히 딱 이렇게 우리나라도 군대 요즘 이렇게 찍찍이로 뛰나? 네? 여기 우리 때는 그냥 다 이거 오바로크 쳤었어요. 한번 붙으면 3년 내 떨어지지를 않는 거야. 근데 요즘 애들은 여기 아마 저기 벨크로로 붙이고 다닐걸요? 네? 필요에 따라서 뭐 하라고? 뗐다 붙였다 하라고. 우리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여기 특기가 사도 특기 받았다가 여기 집사 특기 받았다가 이거 뗐다 붙였다 하는 거예요. 얘 떼어. 여기다 붙여주고 네 거 이리 와 가져와 여기다 붙이고 너 이거 저기다 붙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기 사도행전 8장에는 이제 빌립 행전이 됐어요. 그래서 뭐 여기 보니까 표적도 일어나고 막 일심으로 열심히 따라다니고 하는 일들이 사도행전 8장에 쭉 나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의 이름난 무당이에요. 시몬이 사로잡고 있었어요. 영적인 지도자죠. 그런데 누가 가서 단방에 깨버렸어요. 빌립이 들어가서 완전히 확 깨버렸어요. 그랬더니 시몬이 와가지고 빌립한테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거죠. 이것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렇게 보면 기도를 할 때 야 이건 영적인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딱 느끼고 이렇게 오감으로 느끼고 영감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팡팡팡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야 목사님 오시라고 그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내가 이걸 기도해야 될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근데 이 빌립은 했어요. 빌립은 했다. 이게 바로 이 정도 수준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어디다 갖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사도의 직으로 쓰려고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전혀 군더더기가 없어. 그냥 패치만 갈아 붙이면 그냥 바로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에 딱 입성할 때 패치 딱 갈아입고 그리고 들어가서 사도의 직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점심 식사를 하신 뒤에는 이 이디오피아 내시, 그러니까 재무장관인데요. 이 고위급 이 재무장관, 이디오피아 고위급 재무장관과 빌립이 만나게 됩니다. 요 이야기도 참 재밌고 요게 사실은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많이 들어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직분이 나누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인도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 교회는 성장됐다. 그게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는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성령께서 시키면 가르치는 자도 될 수 있고 섬기는 자도 될 수 있고, 성령님의 지휘하심 따라서 믿음으로 따라가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이런 일을 해도 되나, 해야 하나, 할 수 있나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놀라지 마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초대교회, 성령께서 사로잡으신 이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집사직분과 거기에 나온 인물들을 중심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치밀한 계획하에 준비시켜서 세우시고 드러낸 교회는 하나님스럽게 그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교회, 여기에 나오는 집사,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대로 본받아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